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7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레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척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거짓말하게 된 이유는 그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입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는 쫓겨다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믿음으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지 아니해도,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여도,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은 바로 여러분을 더욱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오니 그 고난 가운데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기지 못하고 너무 큰 두려움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머물러야 되는 땅이 유다 땅이고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가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가 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의 생각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한 틀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와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은 이렇게 아주 잘못된 길로 결정할 수 있고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더 확고하게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무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라는 무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물질이라는 무거움, 자녀의 문제, 또한 부부의 문제, 또 가족 간의 관계,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나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굴 속에 들어가라. 나 자신 에고로 들어가라. 자아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내게로는 내는 에고 자아가 아닙니다. 이 내게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29절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온유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광기에 서린 사울 왕이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이런 질병과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이기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온유를 배우셔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인 것입니다. 말씀 아래 복종인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의 낮음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크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가는 삶, 이걸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생각이라는 걸 하였습니다. 시편의 말씀 55편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여름 10년 가운데 짐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짐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러나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점점 그 길은 눈덩이처럼 커져가서 이제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선처를 베풀지 않아요. 사단은 아주 미세먼지만큼 작은 궁율조차도 없어요. 이 사단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한번 휘어잡으면 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놓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취소 못 시킨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부셔버리겠죠.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봐라. 나의 사랑한 다윗도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갔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나의 사랑한 다윗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하여 깨우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또 다윗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다윗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다윗의 손에 피 비린내가 끊어나지 않고 오늘 다윗은 너무 많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많아져서 이제는 그 거짓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의 삶은 다 페이크 삶, 거짓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지금 이렇게 다윗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다윗의 모습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아주 자그마한 거짓말도 내가 뭔가 속이고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는, 그 현장은, 그 공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불편한 공간, 내가 불편한 만남, 내가 불편한 관계, 내가 불편한 곳이라면 그 공간은 내가 투명하지 못하게 살고 있더라면 그것이 아주 작아서 지금 처음 시작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면 그건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그 부분은 사단은 틈타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할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십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쁜 친구들은 야, 들어가지 마, 너 엄마 아버지에게 너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하면서 점점 더 나쁜 길을 인도할 때 정말 나쁜 친구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들어와야죠. 그리고 사실을 고해야 되죠. 자신 뭔가를 훔쳤다라며, 또 자신 뭔가 나쁜 행동을 했다라며, 어그러진 뭔가 사건에 자신이 개입됐다면 빠르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죠. 아멘. 그런데 잘못을 하면은 한 가지 말하고 5가지는 속이고, 그러면 또 드러나면은 왜 이거 말 안 했어 당신, 왜 이거 말 안 했어 아들, 왜 이거 말 안 했어 딸, 왜 이거 말 안 하셨어요 부모님, 이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다 말했어야지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해결하려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답답해. 다 말하셔야 돼요. 다 말하셔야 됩니다. 당신 다 말하셔야 돼. 부모님 다 말하셔야 됩니다. 또 다 말해야 된다. 나 딸, 아들, 이렇게. 이것만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닐까요? 우리 이 정도의 지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면은
다 알게 되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한 가지 말하고 두세 가지 숨겨놓지 마시고요. 주님께 다 드러내셔야 돼요. 다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다 가지고 가셔서 주님, 지금 내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 살고 내가 이렇게 속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다윗이 치렀던 대가는 지금 너무 커요. 감당을 지금 못할 정도로 일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추월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 말씀에 어디 땅으로 가는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블레셋 땅은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성읍이었던 가드란 성읍에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는 아기스 왕에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결론은 4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나요? 됐나요? 이게 좋은 일인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된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은혜의 삶을 떠나가도 괜찮은데 뭐 하늘에서 벼락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가 병원 가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내 몸에 어딘가 부러지는 일도 없고 그리고 또한 내가 우리 가정이 그래도 지금 괜찮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모습과 같아요. 지금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마치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갔었을 때 큰 고래가 입을 쭉 벌리고 그를 삼켜버리면 그래서 빠르게 회개라도 하면 되는데 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돼요. 7절을 좀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맞아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뒤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도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진 않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매일매일 사는 게 이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불쌍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중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는 지금 엄청난 거짓말하고 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기간 1년 4개월간에 시편의 시를 지었을까요? 없어요. 그는 지금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돼요. 그는 엄청난 지금 거짓말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겉모습은 사울도 쫓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기스 왕에게 요구했던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요구했어요. 후에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시글락 땅을 다윗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글락 땅을 요구했던 것은 원래는 시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었지. 그러나 지금은 블레셋의 여러분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 거주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러분 너무 거짓되고 그의 삶은 지금 우울하고 너무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며 기쁘게 살기 원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뭔가에 묶여서 나 너무 답답해, 외로워, 힘들어, 무언가 지금 내 삶이 지금 좀 우울해, 엉망이 돼가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를 다른 데 찾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왜 이러지? 내 삶에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지? 왜 이러지? 감옥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았고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가정의 풍파가 엄청나도, 다윗과 같이 사울왕에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에 수많은 시를 지었어요.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날 때 지었던 시예요. 이런 시, 이런 주옥 같은 시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이 주옥 같은 시를 만들어내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 나요? 찬양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다윗은 예배를 드려도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다윗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가 지금 블레셋 땅에서 그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예배 드렸겠죠. 찬양도 했었겠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왕에 쫓기고 다녔었을 때, 그러나 내가 처지는 사울왕에 쫓기고 있지만, 내 처지는 사울왕에 쫓기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잠잘 곳도 없이 굴 속에서 있지만, 내가 오늘 또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누군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내 삶이 이렇게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을까라고 생각이 들 줄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서 이런 시를 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2절의 말씀이 참 멋져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가 블레셋 땅에 넘어갔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하루의 삶,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문자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다윗은 3에서 27장, 28장, 29장, 30장 어떤 찬양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어느 한 번 편하게 하나님, 나 오늘 사울왕에 쫓겼지만 하나님 내 처지 아시죠? 나 순종으로 갑니다. 이런 고백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그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 짠해요. 불쌍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짠하고 불쌍하고 서글픈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라고 이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주신 이 고난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죄로 인한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이런 상처를 안 받아요. 죄로 인한 상처, 불순종에 대한 수치, 불순종에 대한 상처, 아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낮춰요. 그에게 사울왕은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괴로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누구도 다윗이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한 번씩 쏟아낸다라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폭언과 여러분 분노를 쏟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울왕은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에는 지옥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고 이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챙겨주십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다윗을 보호할 겁니다. 물론 사울이 있어도 그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땅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 말씀이 다윗을 보호하고 결국 다윗을 인도하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에게 축복을 주지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의 테두리를 떠나버리고 그가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600명과 함께 이주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이주했던 사람들과 함께 구슬 사람, 기르스, 아멜렉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아는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아멜렉이라는 단어는 알죠? 구슬, 기르스 모두 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유다 땅에서 끊임없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던 유다 지파를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을 하나씩 쳐내기 시작합니다. 족속들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아멜렉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멜렉과는 내가 대대로 영원히 그들과는 내가 원수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말씀해 보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멘. 그 아멜렉 족속, 이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모두 다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멜렉 족속들은 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난 너희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남녀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나 여성들, 좀 연약한 자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뒤로 좀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단체로 이동하다 보니까 뒤로 처지는 사람들, 앞서서 힘있게 나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 같은 리더자도 있었을 것이지만 좀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크게 하시고 여러분 아주 성령 충만해서 일당천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좀 믿음이 연약하고 병약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직은 세상의 것을 다 끊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약하고 어떤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 귀가 세상에도 살짝 열려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단의 유혹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쁜 모임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하는데 연약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여러분 공격하는 아주 나쁜, 종자가 나쁜, 기질이 나쁜 아멜렉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자를 그렇게 공격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둠을 뿌리지 못해요. 근처도 못 갑니다. 오히려 그 빛으로 인해서 교화돼서 다가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사람들에게는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연약한 자들, 이렇게 아직은 말씀이 정리되지 않는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밀착하면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멜렉과 같은 부류이죠. 성경은 이 아멜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처리했던 인물들은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였던,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바로 그 아멜렉 족속부터 시작해서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또한 그술 사람들을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 왕에게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달라졌어요. 8절과 10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8절은 아멜렉 족속을 쳤는데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저는요 유다 네겝을, 여라무엘 사람을, 유다 네겝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니까 시몬 지파, 정확히 말하면 시몬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 네겝은 브엘세바와 인접한 네겝 지역으로 시몬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바로 이 시몬 지파, 또한 유다 지파,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라무엘 사람은 유다 지파에 흡수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같이 여러분 출애굽했던 사람들, 겐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된 사람들,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지금 아기스 왕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는 유다 사람들을 다 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잔인해져야 돼요. 더 지나쳐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점점 더 지나쳐요. 왜냐하면 내가 더 악과 모든 분노를 더 지나치게 쏟아내지 아니하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의 진실한 이 음성이 내 자신에게 들리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완전 범죄로 더 쏟아내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다윗이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살려줄 수 있잖아요. 여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살려두는데 혹시 살려뒀다가 그가 입을 벌려서, 입을 놀려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겐 사람 아멜렉 사람 죽였어요 라고 혹시라도 어린아이라도 지나가다 어린아이도 말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하죠.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아니요, 다윗은 그쪽 유다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다 우리만 처단했어요 라고, 이거 다윗의 습관입니다, 다윗은 항상 유다 편이었어요 라는 그 말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더 지나치게 악을 부려요. 더 지나치게 악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이 자녀 앞에 지나치게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지나치게 가정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나치게 지금 내가 여러분 살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여러분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의 잔인함이 유다 땅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건들지는 못해요. 그러나 점점 더 잔인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는 삶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추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잠언 11장 1절 말씀에 보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악한 자들은 추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무거운 추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g 다 됐어요? 가지고 가세요. 근데 이상하다, 500g 아닌데, 500g이에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지? 이거 300g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눈으로 봐도 300g인데 헐렁헐렁한데 500g 맞다니까요 라고 하며 가져가시라고. 물건을 살 때는 가벼운 추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0g, 500g인데 가벼운 추를 넣고 더 줘, 더 얹어, 더 얹으세요. 아닌데 500g 된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하잖아요. 더 얹으세요. 이거 거의 700, 800g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라고 하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입맛 따라 상황 따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첫 단추가 틀어졌기 때문에 계속 바꿔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삶이 계속 바뀌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핑계하고 이렇게 합리하고 온통 나중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정말 여러분 뱅글뱅글뱅글뱅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성이 잃어가고 점점 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뱅글뱅글하니 머릿속이 혼란하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삶인 것을 한번 깨닫고 부족하여도 정직이를 가집시오. 그리고 가정 안에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있다면 여러분이 봐도 답답하겠지만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본인도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 괴로워서 이렇게 사니 괴롭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이 괴로움에 이젠 예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시편 5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이건 다윗의 모습 같아요. 피가 흘려지고 속이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이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며 6절과 7절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어울려요. 나의 삶이 6절로 가든 7절로 가든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 보십시오. 6절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7절의 삶을 살든지. 그래서 내가 7절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7절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이 힘입어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사람 기억하고 그것에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지금까지 베푸신 많은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고 오셨죠? 앞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6절로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12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 왕이 굉장한 신임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우와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다윗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치 사무엘상 27장의 그의 첫 단추가 여러분 잘못됐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삶 말씀의 삶을 살지 않고 곁길로 갔어도 그의 계획대로 사울이 쫓아오지 않고 모든 것 되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이제 무엇도 얻었습니까? 아기스 왕의 신임도 얻게 되었어요. 네, 모든 거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28장의 말씀에 보니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참전해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온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지금 다윗은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아기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난 당신의 종 아닙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참여해야죠.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죠.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날 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혼자 울고 우두커니 밤길을 서성이고 불안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했던 이 말과 행동을 한번 번복해 보려고 한번 좀 아니다라고 말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은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직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 삶이 지금 좀 답답해 보여도 그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이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열방 예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났을 때는 다윗도 괴롭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괴로움과 함께 마지막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면서 그렇게 600명과 다윗은 어려울 때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하지만 그 600명이 다윗을 향해서 죽일 듯이 달려들며 이를 가는 모습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혹시라도 곁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네요. 참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11장 3절의 말씀과 시편 84편의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장 행복한 때는 사울에게 쫓겨나도 그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행복한 것이 지금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괴롭죠?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너무 그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도 오시죠? 여러분도 오시죠? 그렇다면 우리 선택해야 되겠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12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마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